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찌꺼기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라. 자, 찌꺼기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라. 기분 나쁘시니까 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찌꺼기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라. 저는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컸습니다. 그 시골에 아이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제 또래의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3명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대장이 있잖아요. 제가 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이 세고요, 말빨도 세고요, 성질도 더러워서 골목대장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우리 집에 최초로, 동네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장난감을 들여왔는데요, 레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 그래서 이 레고를 가지고 제가 굴림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반드시 쿠폰을 하나 제출해야 돼요. 뭐냐면 그 당시 크라운 산도 하나를 저한테 상납하고 나서 레고를 가지고 놀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갖고 제 말 안 듣고 막 반항하고 저의 이런 통솔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오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래 안 와!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다음날 어김없이 걔는요 크라운 산도 가지고 저한테 상납하면서 꿀습니다. 이거는요 시골에서 놀 게 없거든요. 무조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 당시 이렇게 크라운 산도가 너무 질리면요, 당시 이렇게 유명한 또 라면 삼양라면 아닙니까? 삼양라면 다음에는 갖고 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동네에서 왕으로 군림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왕이 안 돼 보신 분은 이 왕 되는 재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왕으로 군림하면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산도를 하나씩 바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골목대장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자, 이게 아이들의 일명 왕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자,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왕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왕게임의 종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누가 왕이냐에 대해서 왕게임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없으면요 무료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 내가 왕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으로 자기가 왕인 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에게서는 베이클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누가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사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냐, 뭐 이런 거, 이게 왕게임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누가 더 키 크냐 이거 가지고서 유치하게 왕게임 했지만, 이 크면서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럼 자매들은 뭘 가지고 왕게임 합니까? 백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참 고민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자의 그 심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백이구나. 그렇지. 그래, 그런 거 가지고서 왕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관심사는 왕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치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재밌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요 왕이 되고, 이 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교 우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만한 사람 아니냐,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재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왕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충격이에요. 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왕이 되겠어요? 왕이 되려고 발악하고 노력해도 이게 왕 되기가 쉽지 않은데,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돼.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낮아져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추상적이고 어렴풋한 그런 신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좌우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으로 견고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여러분 이 천국 하나에 대한 이 신념이 우리의 삶을요 180도로 바꿔놓는다는 거. 왜요? 그 천국에서 왕 되는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서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기꺼이 이 땅에서 찌그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찌그러짐은요 상처 가운데 찌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냉소와 억울함 가운데 내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찌그러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바울의 언어대로 말하자면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는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요 뭔가를 기대하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상적이고 어렴풋하고 모호하고 있겠지 하는 어렴풋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그 천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뒤엎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요 나 뭐 없다고 비교 우위 가운데 내가 서지 못하다고 열등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등감 가운데 굉장히 자존감 낮은 가운데 그렇게 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믿는 그 믿음, 확고한 신념이 박혀있지 못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왕되지 못한 열등감, 종으로 내려가고 섬기고 낮아지면 내가 하늘에서 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왕이 되지 못한 그 열등감과 그렇죠?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그렇게 배구를 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왕게임을 벌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 교회 안에서도 왕게임이 존재합니다. 여기는요 성인, 군자,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자기 죄인인 걸 알고서 모인 곳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 모인 곳이라서. 여기 사람 냄새가 풀풀 난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역시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크게 몇 개 당파로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4개. 어떻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눠졌잖아요. 제가 다 설명했죠. 그러면서 그 4가지 파 중에서 유력한 2개의 성공 라인이 어디였어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 제일 오래 목회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2개의 줄 서지 않으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주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메이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 왕게임 가운데서 자 누가 왕이냐를 옥석을 가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요 바울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목회하고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왕게임하고 있다. 자,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뻐기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 되었도다? 왕 되었도다. 자 이거는요 바울이 지금 살짝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것이죠.
왕 게임 하니까 재밌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니네 그렇게 해서 누가 더 크냐 이 싸움 하면서 왕 게임 하니까 재밌니?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순간에 니네들이 왕 게임 할 때 나는 지금 뭐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하면서 그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9절을 이해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요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모습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하면서 9절에서 일단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이 묘사, 이 표현은요 바울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 콜로세움에서 사형수끼리 이 싸워서 서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이게 하는 이것을요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콜로세움에 모여서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즐기고 오락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맹수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과 대결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피 흘리고 싸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경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자,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검투사라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맹수와 싸우게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거기서 철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여러분, 그들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락거리인 거예요. 구경거리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찌꺼기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찌꺼기 취급받고 구경거리 취급받는 이게 뭐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에는요 선교사님 하면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선교사 생활을 하신 분은 아실 텐데 선교사로 그 땅에 딱 꽂아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교사는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구경거리 됩니다. 별 의미 없는 존재, 왜 왔어? 이렇게 돼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요 이거는요 완전히 쓰레기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런 모멸감을 받는 이 자리 가운데서 바울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스펙 대단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지금의 하버드입니다. 자, 그런 지적, 학력, 스펙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혈통까지도 좋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 여러분, 그런 바울인데 이 바울이 그 모멸감,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모멸감 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맨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이것의 정반대, 저 천국에서 이 상황과 완벽하게 정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모멸감을 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가요 견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삶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사람, 그래서 그 높이를 열망하는 그 열망과 야망의 크기, 그 높이의 크기만큼 하늘에서
그 높이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대성 목사가 여기서 이 설교를 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리 되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낮아지고 저 바닥으로 깊이 낮아졌던 그 사람의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곱하기 1000에서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참아내지 못할 것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것까지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같이 이제부터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마지막 절이죠.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너희는 나같이 살지 말고 좀 괜찮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하지 말고 나같이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정황이요 얼마나 축복되길래 자기를 따라 자기를 본받으러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같이 살아야지 얘네들이 정말로 축복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 축복이라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이렇게 무시받고 산다. 그러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 바울의 그 정신, 바울의 삶, 우리도 지금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왕게임하고 시간 소모하고 낭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던지고 떠나는 선교사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울의 스피릿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자이십니다. 우리 마음 깊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십자가 정신 이게 이해가 아직도 안 되나 봐요. 높이만을 열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자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그것을 열망하나 나와 있는지.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의 정신으로 가능한 내 왼손이 한 거 오른손 모르게 그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나는 대접받지 않고 대접하면서 한번 살아버리라. 이 땅에서 더러운 것 취급받고 찌꺼기 돼도 네 괜찮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불평도 없이 기꺼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찌꺼기로 그렇게 남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 타임즈에서 5년 내에 사라질 기술 제품 5가지를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내에 이것은 사라진다라는 5가지 기술 제품이에요. 첫 번째, 자동차 열쇠가 사라진대요. 스마트 키 나왔죠?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로 시동까지 걸 수 있대요. 두 번째, 내비게이션 당연히 사라지겠죠. 세 번째, DVD 플레이어 거의 없어지고 있죠. 자, 네 번째, 전화기 모뎀.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에 아직도 있나 봐요. 전화기 모뎀. 자, 다섯 번째, 디지털 카메라 없죠. DSLR은 있어도 이 곧 5년 안에 아예 자취를 감춰버릴 기술 제품이래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5년 내에 그 기업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라질 기업과 사라질 이 제품들, 이런 것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해달라고, 자, 투자 전문가가, 자, 투자하십시오. 자, 내비게이션 회사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회사입니다. 뭐 전화기 모뎀 회사입니다. 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면 단돈 10만 원이라 투자하겠어요? 이거는요 5년 내에 주가가 바닥 제로를 칩니다. 투자하겠어요? 자, 다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오너만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머리 우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렇게 살면 망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의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돌아가는 이 머리도 억지로라도 돌려서 최소한 5년은 예측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인 것에서 전략적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70년 뒤에 이 땅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들 과연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한 5% 정도. 자, 지금 26기가 가능성이 높죠. 70년 뒤에 살아남을 확률 90세 넘기면, 그러니까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70년 뒤에는 거의 여기서 생존율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26기에서 한 3명, 4명 정도 살아남으면 이제 2% 정도 있게. 자, 70년 뒤에 그래 80년 뒤에 생존율 제로입니다. 100살 넘는 사람 설마 없겠죠? 자, 우리가요 먼 미래도 아니에요. 뭐 영원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 그냥 70년 뒤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50년 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70년 뒤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아예 없습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 40년 뒤에 노후는 생각하면서 70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전략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10년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올인 투자는 할 줄 알면서 그 영원한 세계, 거기서는요 지옥에서도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 미래를 보면서 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작게 보이고, 이 땅이 허무하게 보이고, 야,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겠다. 5년 내에 사라질 제품에 투자하지 않듯이 70년 이내에 사라질 이 인생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이 전략이 왜 안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생기는가? 아니면 미친 거예요? 바보든가. 믿음이 없든가 바보든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뒤가 중요합니다.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자,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 보세요. 야, 내가 저 깜짝 놀래요. 제가 보니까 인생 거의 반 살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살지?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또 정신 차리면요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는 인생을요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의 에너지, 들끓는 에너지가 이끄는 대로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 광고는요 정말 잘못된 광고예요.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와 내 머리가 그냥 굴러가는 그 프로세스 그대로 살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도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어진 그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지, 여기에 주도권을 주고서 인생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요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저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항상 내 인생은 두 번째 다시 살고 있는 인생. 첫 번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인데 지금 내가 막 하려던
그 행동과 그 선택이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과 그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고 있듯이. 한 번뿐인 인생, 내 하고 싶은 것 하지 하면서 여러분 역시나 첫 번째 인생 실패했듯이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살듯이 첫 번째를 완전히 구겨 먹었어요. 두 번째는 다시 이러면 안 돼라는 마음 가운데 변증법적 반성 속에 나온 두 번째 인생을 살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청춘에 끓어오르는 그 에너지가 끄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서 막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지 마세요. 망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했던 그 말에 대한 전도서 버전이 바로 이 말이죠. 그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줄 알면서 그 인생을 한번 살아. 그러니까 이것은요. 재평가하라는 거죠. 자꾸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니까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저도요 살아봐서 하는데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이러면요 이건희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왜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한 발은 땅에, 그죠? 한 발은 이 교회에 적당한 신앙인으로 양다리 삼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기쁨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정말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저 강 목사가 말한 정말로 그런 그 기쁨과 시편 기자가 말한 이 다윗의 즐거움이 있는지 나도 한번 좀 봐야겠다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된 북파 간첩이 남한에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잡혔나 봐요. 금방. 자, 현재 나이 40살의 홍모 씨인데요. 이분이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 관첩이래요. 근데 이분이 남한에 입국해서 잡혀서 이제 바로 이제 간첩이니까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옥살이를 하면서 홍 씨가 구치소 생활을 했는데요. 8개월의 구치소 생활 동안 무려 14kg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살이 찌지? 구치소밥 콩밥 먹는데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수사관이 음료수 주니까 음료수 안 먹어요. 살쪄요. 그러면서 자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구치소의 콩밥의 그 한 끼 식사에 대한 그 가격이 얼마냐면 1,320원이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1,320원짜리 밥을 먹고 사는데요. 살이 막 디룩디룩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식사찬이 나오는데 남한 구치소 밥이 북한 명절 음식보다 좁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잔치상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남한에서 구치소에 주는 그 음식보다 덜하고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구치소 생활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밥 먹기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고백을 하겠다.
이 땅에서 남한에서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의 만족과 그 축복, 그렇죠? 그 축복이 북한에서 최대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 자, 천국에서는요,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과 그 만족보다 하늘에서 누리는 최소의 만족과 그 축복과 그 행복이 더 큽니다. 왜 이 하늘나라에 오는 것을요, 늦게 오려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됐던 거 하면서 진짜 와도 되는데, 이거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와도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 그렇게 갖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 거기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는고 하면서 이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별로라도 울상짓지 마세요. 자, 이 땅에서 내가 좀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취급 받는다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오래전에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갔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를 막 열심히 하고서 땅거미가 지는 그 저녁 시점에 마지막으로 10명의 현지인들,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20대의 청년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 두 청년이 아이델먼 목사님이 기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그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 뒤에 등에 그 큼지막한 집채만한 짐들을요 둘러매고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델먼 목사님이 함께 머물고 있던 그 지역 선교사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분 왜 찾아왔냐고, 그리고 왜 저런 짐을 싸갖고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설명인즉 이 두 청년이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이슬람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더 이상 가족에게도 자기 지역에서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이 아이들몽 목사님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움츠려들었어요. 내가 두 청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먼 목사님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될 줄을 뻔히 알고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 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편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뒤를 따랐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였고요, 모든 것을 떠나고 가족을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 제자들과 나는 당신과 같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같은 정신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정말로 제자도를 가지고서 따랐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에 앞서갔던 우리 진지한 신앙인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몸에 상흔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흔적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든지 고생하려고 자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사실요, 더 심각한 유혹들과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구리도
서서히 물을 데피면요 거기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때는요 개구리를 그냥 100도씩 끓는 가마 가운데 팍 집어넣기 때문에 뛰쳐나왔죠. 지금은요 서서히 끌리는 그런 유혹과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잠식해 들어간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속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충돌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당히 살지 마시고 레디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충돌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회사, 가기 싫어하는 그 회사, 그 직장, 꼴보기 싫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목에 시들었기로 하고, 내가 저들을 싫어하는데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윤리와 도덕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 미치고, 여러분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화 작업하셔야 됩니다. 내 팔과 내 눈과 내 삶의 모든 방향들 가운데서 불신자들도 비난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요, 이거는요 아이의 자격 미달이에요. 최소한 윤리적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도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은요 주님 섬기듯 하세요. 대충 불성실하게 사람들이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살면요 힘들어요. 거칠어요. 척박하고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이번 주에 어떤 참 상담하다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를 가겠대요. 천주교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데요.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데요. 주일날 안 나와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교회는 안 나오면 자꾸 신방하고 전화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담배도 피지 말라고 못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로 가겠대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 다음이 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레디컬이에요. 우리가 그 카톨릭의 구습과 그 전통과 그리고 안주의 자리 가운데서 프로테스트한 거잖아요. 저항한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저항이 사라지면 당신은 신교도가 아닙니다. 개신교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디컬하게 사셔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은요 인생에서 최대로 레디컬하게 살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아닙니까? 20대 30대도 레디컬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볼장 다 본 거예요. 40대 50대 되면요 이 사람은 타락 일선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고요 정의가 뭔 줄 알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가장 탁월할 때, 그리고 마음이 순수할 때, 20대 30대 이거 넘어가서 권사님 장로님 돼서 레디컬하게 산다, 웃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는요 레디컬하게 살려면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아갖고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레디컬하게 사세요. 이게 레디컬이 도대체 뭔 소린가? 급진적으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대로 그냥, 그렇죠? 좌파를 레디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좌파적 성향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원리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 레디컬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더러운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열정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십니까? 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한 줄 아세요? 자, 제가요 2001년도에 단기 선교, 중국 단기 선교에 열흘 갔다 왔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년 동안 해도 안 바뀌는 게요, 단기 선교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바뀌어요. 가치가, 패러다임, 세계가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가끔 가다가 거기서 결혼할 사람도 만나요. 저번에 만나서 결혼했잖아. 몽골 갔다가. 이거 보너스로 얻는 축복. 여러분 이 단기 선교에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단기 선교 가면요, 야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가 이거 막 부채질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죠. 별로 안 좋아해요.
쟤네들 왜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런 현지인들은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 없고요. 왜 왔나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찌꺼기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구경거리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그렇게 이게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알바해서요 모아보세요. 한 2탕 정도 뛰면 1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자, 일주일 휴가 내는 거 상사한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십니까? 목숨 걸고 한번 말해보시고 이 기회에 이직하시고 점프 한번 해보세요. 연봉 더 올라가요 점프하면. 아니 이게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 여러분 왜 이 도전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평균 출석 우리 150명인데 14명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14명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갈 만한 사람들이 왜 안 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눈이 뒤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그거 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우리 막 연습하고 난리 나고 되게 바빠요. 솔직히 고달파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요 우리가 뭐 했나 하면서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그들의 구경거리 되고 찌꺼기 되고 그리고 확 찌그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요 정말 그들 앞에 찌꺼기 취급받고 그들 앞에 좀 무시도 당하고 그런 체험도 해봅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돈 벌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결혼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수단들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기회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찌꺼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높이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서지 못하고 나는 낮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와 열등감과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냉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과 같이 낮아지겠습니다.